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은 아주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또 교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습니다. 이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똑같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12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16장의 상황은 15장에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미 놀라운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예수님은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주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율법사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 날이 참 좋겠다. 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굳은 날씨가 되겠구나. 오늘 하늘을 보면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요, 경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년기온 이렇게 말할 때는 30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날씨가 이렇다 이렇게 예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통계를 가지고 또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일기예보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구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이렇겠구나. 일기예보는 어떻게 보면 미래학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특별히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먼 바다에서 해일이 온다든지 이러면요 미리 다 도망친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짐승들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지금 바리새인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교사예요. 교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겠느냐. 칼발트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 신문은 덮어놓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까마득히 덮어버리고 성경책만 펼쳐놓고 성경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문을 한 손에 들고 신문을 봐야 된다. 그리고 본 그 사실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의 창으로 그걸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소그룹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합니다. 저 죽일 놈, 저 보수, 저 나쁜 놈, 저 진보 나쁜 놈, 내가 찍어주나 보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날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이 뭔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게 영적인 지도자다. 바리새인들에게 12장에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떡을 준비를 안 했어요. 제자들도 늘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몇 끼마다 식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때 마침 이 마태복음 16장 이때 마침 떡을 준비한 게 없었어요. 끊이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룩 내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 그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지금 내가 떡 내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너 머릿속에는 지금 떡만 가득하냐. 아니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수님이 눈치채셨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끊이 때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자들 야 오늘은 금식하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끊이 때 다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끊이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눈치챘다. 저거 봐라. 지금 누룩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지금 떡 걱정을 하고 있는가? 9절 10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했고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이 11절에 보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16장 9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또 10절에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12절에 그때 가서야 깨달으니라. 이 깨닫는 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뭐 했죠? 지금 가게도 멀고 인가도 없는데 어디서 구하냐. 큰일 났다 지금. 주님이 눈치챘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떡 문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고민이에요. 그 떡은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시켜야죠. 의료비도 필요하죠. 이런저런 세금도 떼어야 되고 걱정이 많아. 그럴 때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다 떡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이미 그 밭에 가시가 가득해요.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시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의 주님 앞에 나왔든지 말씀 앞에 설 때는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떡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 때 떡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 누룩이 뭐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 누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변질시키는 거. 나중에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많은 걸 섞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질문도 잘 던져야 됩니다.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표적이 뭡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고 다니면요, 다른 사람도 그걸 배워요. 16장 말씀 12절 끝에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밥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제자들이 식사 준비를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룩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들려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문제도 어떤 징조도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